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합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요 21장 요 본문이 속해 있는 결국 21장이죠.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좀 이렇게 잠깐 몇 가지 단어를 확인해 가면서 이 자리 한번부터 확인해 보죠. 21장 본문이 속해 있는 특별히 5절부터 보면 5절 지나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이때 이 날은 누가복음 당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그 날이겠고, 또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지막 그날로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이제 그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11절에 보면 지진, 기근, 전염병,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12절과 16절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계속해서 읽어가면 암울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징벌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에 관한 경고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울한 내용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34절로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1장에, 즉 본문이 속해 있는 21장에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에 찬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기억하고 조금은 생뚱맞지만 좀 다른 이야기 해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조금은 길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중에 조금 생뚱맞은 하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관한 노래 한 두 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1969년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중장년 이상은 다 알겠고, 젊은 분들도 아마 아직 10대가 아닌 이상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노래. 종이 울리고 꽃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 노래 다 아시죠? 지금 비대면이지만 느낌이 확 오는데 한번 불러보라고요. 불러보면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계속 부를 수는 없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야말로 서울의 찬가죠. 찬가예요. 글자대로. 희망의 종이 울리고 새들이 노래하고 사랑을 시작했고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1981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발표된 노래가 하나 또 있는데 그건 이제 제목이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 이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종로에 사과나무 심고 을지로에 감나무를 심고 빌딩 사이로 새들이 오게 하자,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서울을 사랑하자, 그런 노래입니다. 이것도 불러보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런 노래 있어요. 물론 이 가사 내용 보고 혹시 종로나 을지로에 가서 사과나무, 감나무를 참는 분은 안 계시겠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그렇게 밝고 희망으로, 그 다음에 번영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 물론 1988년도 올림픽을 이제 앞두고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건 조금 이제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좀 잠깐 열외로 해놓으면, 서울에 관한 노래들은 다 희망이 있고 밝음을 기대하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것을 그리는 노래들로 가득 차 있죠. 예나 지금이나 뭐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의 수도, 대도시는 희망과 번영의 상징이죠. 그곳에 모든 것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 경제, 군사, 외교, 교육, 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몰려있죠. 대부분. 꼭 수도가 아니더라도 대도시, 수도의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의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그 도시, 특별히 수도, 서울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서울은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복음 21장이 기록되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서울은, 즉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비록 나라를 잃고 패망한 상태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뭐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약간은 좀 영적으로 퇴색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죠. 그야말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다 거기에.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정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뒤로,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난 뒤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수백 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꼭 한 번쯤은 와보고 싶어하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시 수도, 서울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이죠.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러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간별로도 그렇고 장소별로도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곳, 무지한 곳, 종교적으로 이방인 지역과 같은 곳으로 취급받는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성경의 내용은 암울하지 않아요. 우울, 공포, 환난 이런 거는 없고, 오히려 희망, 기대, 소망 이런 걸로 가득하죠. 단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뭔가 희망을 기대하고 있었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성경도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밝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고. 근데 예수님의 여정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고 성경의 내용은 갈등과 대립, 충돌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고난과 순환, 멸시, 조롱,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요. 세상은 수도, 서울, 그러면 다 희망을 노래하려고 하고 그곳에 번영이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반대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둡고 침침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잠깐 뒤로 놓고 우리가 21장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던 17장으로 가면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7장이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날이 우리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겠고, 주님의 쪽에서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내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거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끝나는 거니까 인자의 날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인자의 날에 21장에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그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면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날에, 다시 17장으로 가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날을 살고 있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거듭거듭 확인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당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영함과 풍성함, 부요가 가득했던 그곳, 세상의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곳이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의 가족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향해서 빨리 도망 나와라. 그런데 롯의 처가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를 롯의 철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화려함, 풍요로움, 그것을 향해서 미련을 두고 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17장에 있고, 그 17장 전에 1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란 단어를 돈이란 단어로 바꿔 해도 틀리지 않아요. 돈. 그리고 그 돈이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17장과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에 대한 미련, 욕심, 동경, 이런 것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16장, 17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즉 예루살렘이 코앞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보아야 되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어떤 메시지, 즉 천대받고 무시받는 갈릴리에서는 희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번영과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 대도시 수도 서울은 암울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에 있는데, 이상한 것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부터 있어요. 창세기 3장, 특별히 3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인류 최초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망, 탐욕,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는 이기심, 그런 교만함, 자만, 끊임없는 세상의 것을 향한 갈망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창세기 6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 정말 얼마 안 가서 노아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홍수 직전에 그 당시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이 노아 홍수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랬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이 그만큼 풍요로웠고 여유롭고, 당시 세상에, 당시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 당시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었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날 평지는 뭘 얘기하냐면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부를 쌓고 그 부를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뭘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외국어를 배우려고 힘들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족장시대도 그렇고 사사시대도 그렇고 왕정시대도 그렇고, 예언자들의 외침의 목소리가 크고 그 외침의 내용이 굉장히 강한 경고를 담고 있을 때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항상 풍요로웠어요. 항상 번영, 항상 여유가 있었고, 항상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도 이건 어김없이 반복돼요. 교회 역사 안에서 순수한 순교자의 신앙이 퇴색되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던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가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지점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전 갈레리우스 황제 때까지 교회는 극심한 박해를 경험했지만,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면서도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켰고, 순교자의 그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제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나서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즉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지역에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열정으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그 풍요로운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회의 극심한 타락,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이상이 된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성경 안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항상 세속적 번영과 부요함이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갔다. 순수한 믿음이 무너졌다. 십자가 순교 교회다움의 모습은 사라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9장에서 예루살렘이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즉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뒤로도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순교의 시대고 박해와 멸시와 천대의 시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공정과 공평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지극히 자기의 어떤 이익이 만족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이잖아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평함,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 평화, 나눔, 섬김, 인류애 이런 것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다 자기가 옳다는데, 자기가 하고 싶다는데 모든 것이 돈과 맞물려서 자기의 이익이 만족되면 행복한 시대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시대고 내가 불행한 것은 다 남 탓인 이 시대에 오늘 교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세상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는 모습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것들을 돈으로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둔하여져요.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젖어 살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다 보니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안타깝죠. 백신 접종과 함께 이제 대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기대해 보면서 그렇게 막 계획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찰나에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비대면으로 갑니다. 뭐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비대면이라고 4단계 격상했다고 뭐 감시한다고 그러고 공무원이 나온다고 그러고 저도 뭐 지난주만 해도 벌써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나갈 겁니다. 뭐 불편하더라도 뭐 이해해 주십시오. 뭐 감시를 받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다 그렇게 같은 마음은 아니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정부 방침에 일단은 따르는 것이 세상의 덕이 되겠다. 그런데 한편 우리 마음속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편한데? 좋은데? 또 한쪽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이 이런 시대일 건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가상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질 건데 비현실적인 비대면에도 다 이루어질 건데 교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우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뭐 이래저래 뭐 힘드니까 바쁘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될 때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둔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무거움에 눌려 짓눌렸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갑자기 큰 무거운 돌덩어리가 확 얹혀져서 짓눌린 게 아니에요. 천천히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 정도면 괜찮은데 조금 더 그래서 조금씩 허리가 꼬부라져 마침내 바닥에 확 주저앉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것이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영적인 이런 둔함의 공격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야.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좋잖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이 조심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명령형인데, 이 단어가 21장에만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단어이긴 한데, 이것이 12장 1절에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12장 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말로는 주의하라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만 봤나 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조심해. 다시 말하면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겉과 속이 다른지를 확인해 봐.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만 본 거예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21장 오늘 이 본문에서 재차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봐,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만 문제인 것처럼 바리새인들만 바라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너희가 문제잖아.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즐기고 있었고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르고 자기들은 아닌 척했던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잖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둔화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그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야? 다른 사람을 향하고 그 누군가 나 아닌 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 말씀이 바로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아주 강력한 긴장감과 경고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주기까지.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는 그저 그냥 교인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지 설교자 자신이 지는 십자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드러나 있는 추한 너 자신을 봐라. 여러분, 근데 스스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 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아, 그렇구나라고 말씀의 메시지를 딱 확인하고 그렇게 강단에 서서 전하는 목사인 저도 이 조심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그저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조심해야지 그래놓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살펴보면 조심은커녕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를 데가 없는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이 조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스스로 너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번영, 풍요로움 여기에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그런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이제 다 즐겼으니 놔, 그럴 때 미련 없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끝부분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기도라는 단어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기도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없지만 그래도 뭐 잘 안 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우리는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이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십시오. 뭐 정사정이 안 되면은 뭐 요즘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 게 예배당인데 교회인데 가까운 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도 멍하니라도 앉아 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좀 더 나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셔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항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얘기하면 엔판티카이로, 즉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셀 수 있는 1시, 2시, 3시, 4시, 뭐 점심때, 저녁때 이것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주님의 시간이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카이로스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잠 안 자고 눈 뜨고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그렇게 긴장하며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번영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이야기하는 이 시대 도의 주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아닌 척하는 이 시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들려지지만 그건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멋있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21세기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입니다. 뭐 서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풍요로워졌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그야말로 뭐 옛날 얘기 나 때 이야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최빈국에서 세계 열강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살기 힘들다 해도 그건 상대적인 것일 뿐 절대적이지 않은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36절 후반부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